한 십수년 전에 막 영상통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급되고 뭐 이러던 때 한 통신사에서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할머니가 이제 생신잔치를 벌이고 있고 온 가족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서 막 이제 즐거워하는데,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이제 손주 가정이, 그 중손자까지 한 손주 가정이 해외에서 이제 영상 통화를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증손자가 뭐 꼬마예요. 뭐 6살, 5살 정도 되는 꼬마가 할머니 1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제 그 생신잔치에 같이 모여있던 가족들이 다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왜냐면 그날이 100번째 생신이었거든요, 이 할머니의. 근데 할머니가 유쾌하게 지금도 100살인데 200살까지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온 가족이 춤추면서 그 광고가 끝났었는데, 그러니까 이 손자는 그냥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뜻으로 이제 100살까지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 좋은 말이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좀 비슷한 예가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 천국 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축복이에요. 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는 건 뭐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우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천국 간다,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과 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좀 달라 보이는, 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사실 자주 발견되고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상하는,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천국 맞아? 이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던져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이 읽을 텐데, 11장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다루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이제 5개의 가르침의 단락 중 2번째 단락이 끝난 직후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마태복음의 5개의 이 가르침 단락은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라는 그 말로 항상 끝나요. 그 5개의 단락이. 그래서 이 11장 1절은 10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이 이제 끝났구나 라는 어떤 표지예요. 근데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 단락 직후에 배치되어 있다는 건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맡은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게 뭔데? 하나님 나라가 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온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심지어는 그를 감옥에 가뒀던 이 헤롯조차도, 당시 그 지역의 지배자였던 분봉왕 헤롯조차도 그 사람을 선지자로 여겼고 자주 그에게 가서 이제 귀를 기울여서 이제 그 말을 근심하면서도 들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모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선지자야라고 인정하던 사람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세례 요한과 연결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제 요한의 얘기를 사실은 먼저 시작해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자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면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과 연결해요. 이제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요한의 어떤 환생이다, 이런 말이,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런 말들이 막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헤롯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14장 2절 같은데 보면 마태복음 생각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16장에서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대답 중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왔네?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난번 수련회 때 했던 이제 세례식, 세례식의 기원은 사실은 세례 요한이죠.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진 않았고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런 말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창기부터 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오는 입교 의식으로 세례를 채택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분, 메시아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실현시켜줄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감히, 뭐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이 체포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그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맞아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뭐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감옥살이로 인해서 그의 확신이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뭐 우리도 자주 경험하잖아요. 아마 요한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요한이 이 질문을 일부러 한 거다, 실제로는 의심을 가져서 한 게 아니라 제자들 들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더 확실히 이제는 나를 떠나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아직도 요한의 추종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요한은 그들을 모두 이제 예수님께 이제 딸려 보내기를 바랬고, 그래서 일부러 이 질문을 한 거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이 시작 사역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요한이 기대했던 거와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마지막 가능성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 즉 메시아는 곧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시는 분인데,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그의 가르침,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제 3장 7절 10절 이런 데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이제 막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요한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기대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곧 찍을 거라는 겁니다. 심판이 이제 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올 심판을 누가 너희에게 피하라고 일러주었냐? 이렇게 핀잔을 주고 있는 거죠. 임박한 심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한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거기도 하죠.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3장 11절 12절 같은 데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있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고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갈릴 거라는 거예요. 이 모아들일 알곡과 태워버릴 쭉정이를 가르실 거다. 이제 심판하실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즉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심판과 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사역들을 쭉 보면 요한의 이런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요한과 똑같은 선포를 4장 17절에 나오는데 선포를 하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지역을 돌면서 이제 치유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심판의 선포는 없었어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 요한이 이 질문을 던지는 시점까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심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내용은 이제 11장 20절에 가서야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즉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여 줄 새로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행보와는 거리가 멀었죠. 이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면 어디서 주로 활동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사실은 촌동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촌동네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고요. 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늘 곁에 두셨죠. 뭔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곁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기대한 모습이랑은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곰곰이 아마 생각해 봤겠죠. 맞나? 근데 내 기대는 다른데 물어봐야겠다. 당신은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당신이 과연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은 아무리 봐도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실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선포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요한의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질문이죠. 예수님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마치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고 기대하고 그분을 볼 때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 또한 경험하곤 하거든요. 그때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나요?
당신의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라는데 내가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신의 그 천국이 나에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 내가 실제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기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나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도 질문하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걸 전해라. 이걸 전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을 그냥 쭉 요약한 말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 너희가 본 바 그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 즉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방법을 통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고통받는 자가 위로를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내쫓기는 그 기적이 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들이었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케 되고 가난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달되는 것. 그리고 6절을 덧붙이시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선포하고 내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네 기대랑은 다를걸? 너희가 생각했던 거는 좀 다를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온 이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게 이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죠.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도 요한처럼 의심합니다. 네,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실례로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다 채우시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회복을 일으키세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꿔놓으시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운 일이 저에게 있어요.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실제로 그 일이 해결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기도 가운데. 내가 그렇게 염려할 일은 아니구나. 내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죠. 이것은 둘 다 기도 응답이죠. 상황이 바뀌는 것과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 둘 다 기도 응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 회복이 사실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고통이 있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항상 있잖아요. 요한처럼요. 요한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요. 그리고 요한 결국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죠. 잔치자리의 여흥으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요한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갇혀있는 요한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꺼내 해야만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천국의 특징이죠. 임하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공격받고 흔들립니다. 이게 이제 뒤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7절부터 15절까지 중간에 제가 약간 생략해 놓기는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앞부분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그 예언에 기록되어 있던 훌륭한 인물, 즉 메시아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다. 여기에 이제 14절에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말라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말라기에 이제 3장 1절에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전에 특사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말라기 4장 5절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런 이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언되었던 엘리야,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한이 위대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핵심절은 이제 11절 하반절이죠. 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너무너무 위대한 자들이라고, 그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시제가 뭔가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더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고 현재에 있고, 그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은 위대하다. 그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누구도, 모두가 다. 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있고 그 나라의 능력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이는 가장 작은 이라도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니?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작은이니? 그렇다면 너는 위대한 자다.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특별한 존재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펼쳐가는 일이 너에게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됨과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는 일들을 네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위대한 자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12절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왜냐하면 이 번역을 사실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뭐 힘을 떨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동사가 중간태예요. 태가. 그러니까 이게 중간태는 능동태로도 번역할 수 있고 수동태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떨치다 또는 폭행을 당한다, 폭력을 행사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능동태로 해석하면 이제 이 세 번역 같은 번역이 나오죠.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힘을 쓰고 있다. 근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책으로 보시면 각 주에 써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근데 저는 이 수동태로 보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 수동태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그 다스림을 강도질한다. 그게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폭행자 비아스테스라는 단어인데 항상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세례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과 너무 잘 어울리죠. 폭력적 권력에 의해서 지금 속박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폭행당하고 있는 실예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마태 공동체의 상황과도 잘 어울리죠. 우리가 수련회 때 마태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죠. 태어난 김에 성경 연구 그거 하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있었던 상황. 특별히 이제 이 이야기가 이 11장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라는 점에서 더더욱이나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다라고 보기가 훨씬 더 적절한 거죠. 즉 마태 공동체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폭행당하고 있는, 강도질 당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 그들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막 그 힘을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 우리의 상황과도 잘 어울리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두들겨 패서 빼앗아 가려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나의 필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힘이 없고 별것 아닌 것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은, 그것을 두들겨 패려고 막 망가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은 다 힘이 있는 것들이죠.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죠. 아까 물었던 질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폭행하고 빼앗아가려고 달려든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게 됩니까? (13절) (14절) (15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어라, 이렇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면 요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에는 숨겨져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 엘리야가 요한이라면, 그러면 그 요한의 뒤에 온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도래하고 요한이 그 일을 위해 예비된 어떤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이 맞다면, 그럼 예수는 누구인가? 그 답은 자명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 자체인 것이고 메시아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래와 더불어, 내가 온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걸 봐라.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맞닥뜨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모신 순간에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고 끊임없이 힘 있는 것들이 빼앗아 가려고 막 달려드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일 수도 있고 천국적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삶을 살면서 지옥적인 삶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천국적인 삶을 이미 선택해서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천국이 끊임없이 폭행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서 지켜내야죠.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시죠? 나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늘나라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늘나라가 같은가 다른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천국 하면 좋은 곳, 기쁜 곳, 즐거움이 가득한 곳,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곳이에요. 요한에게 전달된 하늘나라는 그가 갇혀있는 감옥이라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늘나라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들어오신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편리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의 하늘나라와 나의 하늘나라를 일치시켜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하늘나라로 가득 차 있는 것에서 점점 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하늘나라로 바뀌어가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비우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소망에 우리를 맞추어가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길인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참으로 하늘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꿈꾸면서 살게 되기를. 그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소외받고 약한 자가 치유와 위로를 얻고 가난한 자가, 비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는 나라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늘나라고 나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